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복 있는 가정은 이렇습니다. 복 있는 가정은 이렇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장님 교회 성도님 가정 모두가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절도한 거인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부터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최고의 복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이 우리를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창세기 1장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런데 복을 받으라고 하다 보니까 그 복에 중독되더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복에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만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복은 따라붙는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을 쫓아가다 보면 삶의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물질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1번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물질 다음으로 밀려버리더라는 것이죠.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바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물질을 따라가면 하나님 잊어버릴 거예요. 이 순서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강단에서 복을 외치고 싶어요. 복을 외치고 싶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헌금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을 외치다 보니까 복이 1번 돼버리고 하나님이 2번 돼버리면 주 객이 바뀐 거예요. 손님과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지 않고 물질이 내 삶의,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버리면 기복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적인 복을 채우는 좋은 도구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면서 복을 구하는 통로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복 받아서 뭐하게? 라고 하나님이 물어본다면 좋은 집 가게요 라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복을,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아멘.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만 있다. 아멘. 아프리카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100만원이면 100만원 큽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100만원이면 작두샘을 팝니다. 작두샘 알죠? 이렇게 펌프질하는 거. 1000만원이면 더 깊은 모터를 달린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그 마을은 전체가 구원받아 버릴 수 있는 그런 돈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복을 받되 그 받은 복으로 그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께 값지게 쓰일까를 생각하며 연구하며 고민하며 그러다 보면 기복신앙은 안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랬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와서 먹고 마시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대로 인하여 옳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죄리와 죄인들이 친구로 지냈습니다. 구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에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도 은혜롭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죄인과 시리의 친구처럼 그런 사람도 구별하지 않고 친구로 사귀었다는 것 여기에도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우리는요 가끔씩 내가 정죄해요. 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에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예 상정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죄인과 시리의 친구들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다 허물없이 지내었다는 모습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것만 조심하고 물론 조심해야죠. 내 믿음 뺏기지 않으려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면 감사함으로 즐기면 그것 또한 우리가 이제 경건의 훈련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많지만 저는 그 중에 구원받은 거 그건 1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가정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의 복. 그런데 이 가정의 복을 제대로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가정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어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가정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천하여서 올라가 거기 천국이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복된 가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된 가정 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찌 보면 세상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세상적이라도 참 좋아요.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은 것이 좋겠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빈털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거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들의 손이 수고한 대로 수고한 것 그 이상으로 얻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하시죠. 그런데 수고한 것 그 이상으로 얻기를 바라고 정말로 수고 많이 했는데 조금만 얻는다면 그 수고는 정말 힘든 수고일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손이 수고한데 내가 노력한 만큼 얻기를 바랍니다.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에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익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화목한 것을 잠언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물질이 궁색하다 보니까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이 많이 날카로워지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건강함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예수님 잘 믿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는 그 배도 풍랑을 만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그러한 형통의 삶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결실을 앞둔 포도나무를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흐뭇하겠죠. 복 있는 가정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 실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모두가 그와 같은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상의 복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30년, 40년,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보는 가정은 많지가 않더라. 이것이죠. 오래전에 장수 퀴즈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장수 퀴즈. 서시원이 이렇게 MC를 보았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나오기도 하고 친구가 나오기도 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분들이 한 80세는 넘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부부가 남편이 해석을 하고 아내가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랬어요. 우리 사이 지금 천생연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원수 그랬어요. 내자야 내자. 천생연분 내자를 설명하면서 우리 사이라고 천생연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내자라고 하니까 평생 왼수 그러는 거예요.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공원에 나가서 전투에 보면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밉다는 거예요. 정년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정년퇴직을 했죠. 처음에는 그런데요.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당신 정말 이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정말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 정말 좀 여유있게 살아. 그런데 그 마음이 3개월 같아요. 3개월 더 가니까 아침만 먹여서 내보내면 됐는데 점심 챙겨줘야죠. 저녁 챙겨줘야죠. 밉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평생 위인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아멘. 아멘. 평생 위인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기 갈빗대에서 나왔거든요. 내 기준이에요. 자기 갈빗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항상 보면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저 갈비 내기 안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밉더라는 거야. 나중에는 술만 쉬어도 밉더라는 거야.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은 좋은 부부관계가 뭐예요? 좋은 부부가 뭐예요? 대화가 되는 것이죠. 아멘. 나 이거 서운해요 라고 예를 들어 아내가 말했다 해요. 나 이거 서운하다고 말해. 그러면 남편이 생각하기를 그러냐고. 난 당신 서운한 일을 몰랐다. 그래주면 대화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나 이거 서운해. 그게 뭐 서운한 거냐고. 그것도 이해를 묻으냐고. 이러면 대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서운하다고 하면 그러냐고. 서운했냐고. 나는 몰랐다고. 그렇고 인정해 주자는 거죠. 아시겠죠? 아멘. 부부가 정말로 만난 것도 기적 아니겠어요? 수많은 여자가 부부로 만난 거. 참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사랑하며 위해주며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민수 이거 안 되겠죠. 나이가 들면서 좋은 것도 같이 먹고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같이 운동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여자는요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우리 최사모님은 아니지. 보통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그러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누구를 형 보면 나쁜 년이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아내는 기분이 확 풀린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주기가 참 힘들다고 하거든요. 들어주실 분 아멘. 아멘. 네, 들어주세요. 아멘. 남편 기살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아멘. 칭찬해주는 거예요. 쓰레기 버려주고 왔어요. 참 고맙다. 그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또 쓰레기 버릴 거 없는가 찾으러 다닙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별거 아닌 거라도 칭찬해주세요. 그러면 남자는 그 칭찬에 또 칭찬받아. 또 뭐라도 한다. 이거 안 해주냐고 뒤에서 흉보지 말고 내가 칭찬을 많이 했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절 다시 한번 보면요.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요즘 부모와 자녀가 같은 식탁에 둘러앉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식탁에 같이 둘러앉은 경우가 많지 않아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딸 같은 경우에는 아빠라고 막 정말 아들 같은 경우는 막 엄마한테 달라붙는데 7살 초등학교만 가면 그렇진 않아. 나이가 들면서 변하거든요. 부모도 변하고 정말 상에 둘러앉은 그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는데 상에 같이 둘러앉지 않는 이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부모가 많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요. 바쁘다. 아빠는 바빠요. 엄마는 자꾸 아이들이 달 엉겨 붙으니까 귀찮다고 저리 가둬라 그러거든요. 저리 가둬라. 그리고 요즘 애기들 보기 참 쉽습니다. 휴대전화만 주면 돼요. 휴대전화 주고 너가 보고 놀아라 그러면 자칫. 그러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일찍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아빠로서는 빵점합니다. 서울에 와서 어려서는 정말 집이 멀기 때문에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죠. 서울에 와서 지내고 보니까 정말 예찬이한테 모든 짓을 많이 했어요.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지도로 재야 보니까 450m 더 2번 데려줬습니다. 2번. 7살 때까지. 7살에
서울에 왔거든요. 그리고 2번 데려주고 교차로에서 가라. 아빠 유치원까지 좀 데려주면 안 돼? 가라. 강하게 키운다고. 그걸 뭐 강하게 키운 거다. 시선. 예전에 요한이 좀 진짜 미안. 지내고 보니까 그렇게 미안하지. 아이한테 시간이 많이 허락해 주죠. 교회에서 자니까 집에서 하면 집에서 자는 날에는 애기들이 나한테 와서 양쪽에 손을 탁 붙들고 우리 끝말잇기 하자. 귀찮아가지고 그때는 끝말잇기 오래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아이들한테 더 많이 시간을 할애주지 못한 거지. 미안. 이미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당상해 버렸잖아요. 손주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사랑으로 받은 제가 교회에서 사회에서도 아이들을 보면 아 얘는 큰아들이구나, 얘는 막내구나, 얘는 외동이구나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은 좀 달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다르다고요. 부모님에게 엄하게 이렇게 자란 아이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든 다 받아주거든요. 그 아이들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부모와 자녀가 한 상에 둘러앉아. 그렇지 많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무례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무례하지 마시고 함부로 명령하지 마시고. 예전에 앉아있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그래라 저래라 소리 잘 안 해. 반 존대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 줄래? 반 존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계시록 3장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문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문 열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녀에게 혹시 무례한 적은 없는지, 그래 무례함으로 자녀와 관계가 이렇게 서먹해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절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한다라고 나거든.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례하지 않고,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무례하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례해서는 그게 상처가 되거든요. 예의를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신다고요. 언제나 정중하고 예의 있게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부모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예의 있게 자녀에게 그렇게 대하여 준다면 상에 둘린 자식처럼 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만 가치 있고 세상적인 것은 다 무가치하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우리 시장교회 성도님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야죠. 여러분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야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편과 아내가 보면서 애틋하고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좀 안쓰러움을 가지고 그런 서로 좀 이게 뭐 표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짠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서, 특별히 남편은 아내의 말을 좀 잘 들어줘요. 네. 잘 들을게요. 좀 잘 들어주세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잘만 들어줘도 아내는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남편이 고개만 끄덕끄덕 해줘도 되는 거예요.
듣고 있다. 고개 끄덕끄덕 한쪽 귀로 흘릴지라도 끄덕끄덕 해주라 이거예요. 아내는 남편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도에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도에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도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것에 지나친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먼저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가 있게 되고요.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합독으로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원하신다면 어찌됐든 그 무엇보다도 1번이 하나님 되어야 돼요. 1번이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1번의 삶을 살다 보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2번 돼버리면 주객이 전도되면 정말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혼동해버리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담고 뚜껑을 닫아야지. 뚜껑 닫고 물을 부으면 그 병에 물이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1번, 예배 1번, 기도 1번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그처럼 무너질 것을 누가 상상했겠어요? 여호수아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7째 날까지 7바퀴를 돌았지만은 그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은 여호수아도 몰랐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를 얻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복이거든요. 이삭은 농사를 하면 100배를 얻었어요. 우물을 파면 땅을 파면 우물이 그냥 쏟아져 나왔다고요. 그게 이삭이 17, 18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이삭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 1번 예배 1번으로 정말로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나가다 보면 환경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환경이 바뀌면서 뒤돌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베풀어 주셨구나.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우리 신생명교회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협력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어렵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끝이 좋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어려워도 나중에 끝은 잘 될 것이다. 아멘. 끝이 좋을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아멘.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 인내하며 살다 보면 돌아봤을 때 아하 그렇구나 라는 그 시간이 다가올 것이에요. 아멘. 지금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8편의 복을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개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그와 같은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가정은 이렇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은 가정 이루어가고 그런 아멘. 가정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분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신생명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가정, 소원이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제 내 집 대신에 있는 아내는 글씨랑 포도나무 같다 했습니다. 산에 둘러앉는 자녀를 이제 감람나무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가족 구성은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목한 가정 성도가 복 있는 가정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544장 찬송하겠습니다.